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지 말씀을 또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가정 제도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늘 가족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움, 정오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원수같이 지낸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허무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또 싸우고 다툰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목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에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라고 그러고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회들마다 많은 갈등들이 있고 불화하고 있고 그런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도 교인들이 더 용서하는 일에 인색한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 안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인지 잘 용서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인 그 교회 집사님의 요청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임종 예배를 요청을 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지는 않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서 한 집사님과 더불어서 싸움을 했는데 그냥 두 사람이 얼마나 극렬하게 싸움을 했는지 그냥 삽으로 막 서로를 위협할 그런 정도로 막 심하게 싸웠는데 서로 화해하지도 않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분인지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서로 말도 건네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집사님을 자신이 찾아가서 자기는 용서를 했으니까 그 집사님도 좀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좀 중재를 해달라. 내가 이 땅에서 이 형제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되면 임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실 것 같지 않다는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두 사람이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생각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을 향하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참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고 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고 믿음의 형제로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우리가 용서가 왜 잘 안 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서 있던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약속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로 그렇게 바뀌어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자신이 깨달는다면 자신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를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나를 세우셨고 나를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는다면 내가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실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오네시모는 종인데 그 당시의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나 같은 그런 거예요. 종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별 능력이 없는 좀 시시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혀 무익한 그런 종이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도움도 줄 수도 없는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볼 때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내는 지금 이제 빌레몬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내 앞에 달아놔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 갖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 참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런 종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정말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심장이다라고 하는 내 심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무익한 사람이었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그 신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복음 안에서 엄청난 그런 존재로 엄청난 신분의 사람으로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 물질, 자원, 달란트 이런 것도 막 허비하고 허탄한 일에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보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오히려 많이 끼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엄청난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예수님의 하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받아 누린 그런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것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것을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간섭하셨고 계획하신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너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떠나게 되었다. 그거는 이제 이 수동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떠났느냐 하면 오네시모가 떠났는데, 떠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네시모는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떠나게 되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오네시모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이 도망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이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형제로 세우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그리고 심장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함께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동력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분과 빈부격차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 표준으로 삼고자 이 정말 오네시모 종,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치게 했고,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토닐경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있었는데 유명한 모자이크 화가였습니다. 이제 한 번은 성 바울 교회에서 모자이크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아주 이제 교회당이 건물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받침대 위에서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모자이크 작업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고 또 뒤로 또 몇 발짝 물러서서 또 그와 한 작업을 또 살피고 또 작업을 하고 또 뒤로 몇 발짝 물러서서 또 자신이 작업한 것을 또 살피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토닐 경의 종이 이분 작업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돕고 있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인이 보니까 지금 토닐경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뒤로 물러섰는데 한 발자국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그냥 높은 큰 선반에 떨어질 그런 위험 직전이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위급한 그런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페인트 통을 얼른 들어서 그냥 모자이크 그림에다 확 던져버렸습니다. 토닐경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그림이 못 쓰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화가 났지만은 이제 곧 그 종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버리게 돼서 화가 났지만은 그에게 큰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만을 생각을 하면 빌레몬이 막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눈길을 돌리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이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지금 섬기고 있는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또한 걸출한 일꾼으로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용서하면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의 일꾼이 또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이 녹아집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인면수심의 흉악한 살인마의 마음도 용서로 인하여서 녹아집니다. 이 1982년도부터 해서 한 20년에 걸쳐서 공식적으로만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리즈웨이입니다. 게리 리즈웨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여자들을 많이 죽였는지 자기가 죽인 여성의 수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한 숫자만 해서 90명이었습니다. 90명.
뭐 증거 다 드러난 건 해서 49명이지만 그가 내가 인정한 숫자만 해서 90명이고 얼마나 죽였는지 그조차도 다 기억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죽이고 버린 여성들 시신을 찾는 그 일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 법정에 나온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 게리 리즈웨이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네 같은 인간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 게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뉘우친다거나 미안하다라거나 그런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운 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한 자매 아버지가 그 살인마를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를 했는데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전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미동도 하지 않고 표정의 변화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었던 그 게리가 완전히 그 말을 듣고는 흐느껴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흐느껴 울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딸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곳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비록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용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면 종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습니다. 용서하면 빌레몬이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네시모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에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는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완전히
저 도망친 저 종이, 나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많은 손실을 입힌 저 종이, 저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뭐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고? 저게 막 저렇게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신이 입은 그 상처에 그 오네시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덧난 상처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이렇게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한 감정을 치유를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점점 더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이 맛을 잃는 것처럼 상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그 상한 그 마음의 상처, 그걸 치유를 받지 못하면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은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막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 상한 감정, 이 치유받지 못한 상한 감정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도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이렇게 극심한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상처를 영롱한 진주를 생성하는 그런 재료로 삼은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상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훨씬 더 성숙해졌고 더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상처로 인한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신실한 한 사람의 일꾼, 오네시모가 이제 참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은 나라를 바꿉니다.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할 때인데 어느 날 막 도망을 치다가 너무 급하게 산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동굴 속으로 피신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 입구에 거미가 나타나서 막 열심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 거미줄을 치는데, 근데 이 로버트 브루스를 추격하던 사람들이 추격해 와서 동굴 입구까지 와서는 동굴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다 찢어졌을 텐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브루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미 뱃속에 피난처를 마련하신 주님,
금이 뱃속에 피난처를 마련하셨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일꾼 한 사람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일꾼 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으로 낙인 찍힌 채 평생 쫓기는 삶. 종이 도망갔으면 그건 도망친 종은 쫓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도망친 종을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신복으로서 그리고 교회사의 길이 남을 골로새 교회의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오늘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저희들이 용서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말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인하여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경건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